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좀 같이 긴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거짓 목사 분별법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성도 분별법이고요. 세 번째는 어리석은 성도 분별법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삼가라라는 말은 조심하라라는 거죠. 조심하라. 누구를 조심하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한마디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겉모습은요. 외양은 어떠냐면 위장을 하고요. 포장을 하고 그래서 구별이 안 됩니다. 누구랑 구별이 안 되냐면 진짜 선지자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의 모습을 양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으신데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마치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선한 양처럼 이렇게 그들의 외양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진정한 선지자인지 겉모습을 보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은 분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것이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거짓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하신다. 라고 하는 그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들의 겉모습은 그런데 너무나 진짜 선지자들과 유사하고 흡사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을 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5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외양과 겉으로 드러나고 표면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은 진짜 선지자와 매우 유사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매우 그럴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그의 존재와 그의 본질과 그의 내면의 깊은 욕구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노략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남의 것을 탈취하고 뺏어오기 위한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노리냐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노립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꼬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을 얻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질처럼 그렇게 나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 하는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에게 명예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받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또 사람들로 하여금 좀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나에게 내 말을 듣고 내가 선지자인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나의 권력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는, 그의 본질에는 이러한 남의 것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뺏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본질이고 그들의 존재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당시로 본다면, 예수님 당시로 본다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 가운데 진실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으로 그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말씀하시겠죠. 오늘날로 보면 어떨까요? 오늘날로 보면 목사들이겠죠. 목회자들이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부류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목회자들의 부정부패나 이런 세간에 오르내리는 평가들은 사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큰 교회들이어서, 큰 교회,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 뭔가 주목을 받고 매스컴을 타고 해서 그 부정과 불의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 사이즈가 작다 보니 그 영향력이 그냥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미치고 외부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않다 보니 이게 많이 안 알려지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사이즈가 큰 교회나 중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사실 다 동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거짓된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 삼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래요. 조심하라, 삼가라라는 영어 표현이 watch out인데요. watch라는 단어는 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데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느냐? 아웃이 언제죠? 우리 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아웃 그런 건 어떻게 되죠?
나가는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나가는 거잖아요. 이 경기장의 어떤 규칙과 이 경기장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웃이죠. 네. 워치아웃은 뭐냐면요. 지켜본다는 것은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갈 때까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지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는가, 거짓 목사였는가, 진실한 목사였는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들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반복적인 표현을 하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날 수 없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딸 수 없죠. 이런 것처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또 반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은 나무의 종류를 딱 두 가지로만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저희 집에도 과실수가 몇 개 있는데요. 얘를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하긴 좀 그래요. 어떤 거는 열매가 잘 맺히는, 그래서 뭔가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열리긴 열리는데 다 썩어가지고 거의 못 먹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뭐 나쁜 나무다라고 하진 않죠. 그냥 뭐 수확을 할 수 없는 나무, 그런 나무지 이게 그냥 나쁜 나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 뭐 주인이 잘 관리하고 잘 키우면은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이런 뭐 과실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좋은 나무다 나쁜 나무다 딱 둘로 구분되진 않죠. 그냥 조금 더 많은 수확을 거둔 나무가 있고 좀 빈약한 나무가 있을 수 있고 아예 뭐 결실을 못하는 나무 뭐 이런 종류의 나무가 나눌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는 그냥 딱 이분법으로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두 가지로만 딱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가 있고요. 진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별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신 것.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앞서서 이야기하셨던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명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권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거짓 목회자들은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자신의 그냥 내면에 있는 어떤 무의식을 따라서 목회를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떤 갈급함,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육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만족과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목사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목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양을 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목회자들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그 삶의 궁극적인 열매, 끝까지 지켜봤을 때 그 사람이 남긴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열매는 다른 대상을 위한 것이죠.
나무가 나무를 위해서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따먹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다면 그 사람이 남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진실한 선지자였다, 진실한 목회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무리 화려한 업적과 커다란 교회를 하고 많은 위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가 가는 마지막 열매를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했다면 그 열매를 보건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가 진짜 목회자였나? 저에게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21절부터 23절은요, 거짓 성도에 대한 분별법이 나옵니다. 거짓 성도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거짓 성도가 아닌 진실한 성도, 진짜 성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만 보면은 그러면은 거짓 성도는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진짜 성도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기 쉬운데, 근데 그 밑에 내용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성도들도요,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더 그럴듯한 행동을 합니다. 22절에 그날의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주여 주여 했었던 이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주님을 믿고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낫네, 나보다 낫네 라고 하는 많은 행위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본 적 있으세요? 많은 권능을 해본 적 있으세요? 선지자 역할 같은 것들 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네들 모른다. 너네는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면서 심지어 그들이 행한 선지자 노릇과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권능은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이것저것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죠.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고 떠나라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21절에 나온 것처럼 거짓 성도와 진실한 성도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실한 성도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면 거짓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뜻대로 열심히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내가 종교인으로서 해야 될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구별은 그래서 뜻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100% 자신의 뜻대로 그냥 사는 거였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직은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어떤 가능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그 가능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밖에 살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내 뜻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목적과 내 계획과 나의 인생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서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고귀한 자아를 완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규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간대요? 천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죽어서 저 어디 새로운 공간에 간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의 그 삶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들어가며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천국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성도 분별법에 대해서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성도의 반대는 지혜로운 성도겠죠.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짓습니다. 반석 위에.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리석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성도는요,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다가. 좀 말이 좀 안 되죠. 모래에다가 집을 짓는다. 뭐 언제 이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딱 봐도 어리석죠. 네. 딱 봐도 어리석은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처음에는 구별이 안 돼요. 집만 있을 때는요, 구별이 안 돼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기초공사를 안 한 거잖아요. 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더 손쉽게 지을 수도 있고. 일단 빨리 지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살아갈 때는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모래 위에 빨리 짓고 건축비를 아껴서 더 내부를 화려하게 지은 사람의 집이 더 근사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때가 문제예요. 인생의 위기가 차지하고 어려움이 차지하고 환란이 다가오면 그때 완전히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크게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과 환란이 있어도 흔들리겠죠. 창문이 깨질 수도 있고 집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러나 굳건한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인생의 위기와 환란과 고비가 왔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크게 무너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 마음 때문에 무언가 순종해보고 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좋아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보고 어려움을 돌파해보고 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러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요, 우리 신앙에 큰 위기가 와도 인생에 큰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으로 극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본 것은 없다. 그러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요. 말씀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을 붙들어요. 나에게 빨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세상으로 나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은 평온할 때 우리에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거짓 목회자를 이때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지 거짓 성도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지혜로운 또는 어리석은 성도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전에 들었던 서기관들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라는 것은 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원리와 우주의 법칙,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